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로부터 54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을 잠시 나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교회를 등록하셔서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차세대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 아버님을 이어서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들 예성이가 이제 저희 교회로 와서 지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 가족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금촌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요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에 부사역으로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섬겼던 교회와 같은 교회 협의회 중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우리 권요한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권순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약 30년 만에 그 목사님을 다시 뵌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마침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 아드님이 목회를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를 우리가 모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권요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다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고요. 네, 담임 목회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38살부터 담임이 되었고요. 7년 차가 되어서 교회에서 안식하라고 한 달 정도 배려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들 예성이가 있는 미국에 좀 다녀와야겠다 해서 미국의 LA에 와서 차를 타고 차를 끌고 콜로라도까지 한 7시간 며칠 동안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요 70번 고속도로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임에 찬양하게 되었고요. 콜로라도 한인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제 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정병인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들 예성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건 제가 딸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둘째
예성이의 동생인 예진이도 요번에 콜로라도에 놓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의 말씀으로 저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왕의 신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사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일 때에 이 왕의 신하였으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만났을 것이고 아주 몸에 좋은 약도 그 아들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 46절 말씀이 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셨느냐? 가나라는 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곳 잘 알고 계시죠? 물이 변하여. 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곳, 그곳이 바로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왕의 신하는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왕의 신하였다라는 것은 오늘날로는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보통 어디에 있었을까? 공무원들은요, 지금같이 흩어져 있기보다 왕이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는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왕, 바로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던 곳, 그곳이 어디였느냐? 디베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라는 곳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지도 밑에 갈릴리 바다라고 있는데 그 디베랴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은 그 거리가 한국식으로 하면 약 25km, 미국식으로 하면 약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가나로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가나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15마일보다 더 먼 길을 그는 또다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인즉슨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only one,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2025년을 시작하고 벌써 7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하반기를 맞아 주님을 위해 여러분 자꾸만 뭔가를 더 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를 위한 일은, 교회를 위한 일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요 내 삶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그 대상에게 맞춰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를 위한 내 삶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2025년 하반기, 절 따라합니다. 2025년 하반기, 옆 사람 바라보며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은혜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내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나로 내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게 돼요. 예수님, 제가 지금 가버나움까지 갔다가 또 가나로 내려오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제 아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왕의 신하, 즉 아버지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내 생각대로라면,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급하게 뛰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셔야 하고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도 태연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가버나움에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라, 너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지금 이 신하의 아버지는 적어도 12시간 전에 죽어가는 아이를 가버나움까지 데리고 왔다가 결국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서 또다시 가나라는 곳에 혼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분명히 12시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라, 너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고침받았다. 네 아들이 나았다. 이 아버지의 입장은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당장 달려가야 돼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나와 같이 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에 대해 바라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며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세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하나님, 내가 꿈꾸는 이 비전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의 상반기가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풀어져야 할 것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모든 상황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아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힘쓰고 애썼는데 우리의 인생에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니 내가 이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면 큰일 났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애쓰고 힘써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그 길로 보내지 않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신화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 너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어쩌면 참 암담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안 가신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그 신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시는 50절의 말씀이 오늘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붙드셔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여러분, 지금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마일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올라가는 길은 약 17마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에서 만난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셨을 때, 물론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신하는 그것을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다시 되돌아가는데 또다시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낳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몇 시간 전에 분명히 의사는 말했어요.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의 아들이 낳았다, 가라 라고 하니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는 그 17마일의 길은 오롯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편했을 것 같아요. 셀폰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직접 봐야, 직접 들어야 우리는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귀로 듣지 않았음에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길을 오롯이 믿음으로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2025년의 하반기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2025년의 남은 여정은 보이지 않아요.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미국 이민의 삶이라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눈에 보이고 들으면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2025년의 하반기, 이민자로서 이 콜로라도에서의 평생을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믿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교회,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중요한 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연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야 하고, 우리가 있는 목장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받은 은혜를 쏟아낼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삶의 진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단언컨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혹자의 말과 같이 전쟁과 같습니다. 눈 뜨면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은혜를 쏟아내는 그 자리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지금 아버지가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로,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들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언제 열이 떨어졌니? 그때 아들이요, 어제 7시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7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시입니다. 그런데 그 낮 1시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만났던 시간이고,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인 줄로 알고, 여러분, 그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받은 은혜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내 스라의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받은 은혜를 쏟아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으니라.
부부 관계가 은혜를 쏟아낼 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변하게 되고 목장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낼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쏟아낼 때. 다른 것 하지 마세요. 2025년 하반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 안에 살아내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현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길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위기의 상황 속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새벽에 선교를 떠나가는 우리 선교팀 위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주여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선교지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바쳐 주셔서 교회가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